요번에 우리 그 성경 암송 전문 강사 대학에서 그 성경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암송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소개를 했습니다. 너무 좋대요. 성경 암송하는 게. 이분들은 이제 성경 암송임 365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인데 4개월 동안에 365절 그러니까 한 달에 90절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죠. 근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렇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한국교회 희망과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성경 암송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그 어떤 의도로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에 12+1, 13명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낙오하는 사람 없도록, 한 사람도 그 365절 말씀을 못 암송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성경 암송에 목숨을 거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제2의 사도 바울, 제3의 사도 바울이 꼭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38주 풍성한 기쁨을 누리라. 제가 가진 교재는 141쪽부터 143쪽에 있습니다. 먼저 143쪽을 보겠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10년 동안 우리도 새로운 냉장고 이렇게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분 집에 냉장고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닦고 또 닦고 그냥 거기에 넣었다가 문 열어보고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분이 그 냉장고를 인해서 기뻐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소망이 있고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오래가지 않고,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을 넘어서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의 기쁨, 우리가 온전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감정이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쁨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 또 시편 4편 7절과 106편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축복과 물질적인 것들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영적 성장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기쁨, 주님의 자녀가 된 기쁨, 천국 소망에 대한 기쁨으로 그리스천의 삶을 기쁨으로 풍성하게 가득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키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말씀 함께 봅니다. 제가 월리엄 거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숱한 가난한 심령들이 그 마음속에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는 까닭은 그들의 정신 속에 복음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 심령이 진리의 빛을 받으면 더 깊어질수록 그에게는 당연히 평안의 심정이 더 깊어지는 것이다. 윌리엄 커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의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억하시죠? 그 기쁨만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또 주저앉을 때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일깨워 주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편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편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4편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시편 4편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러니까 주님, 이 기쁨이 어디에서 왔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넣어주신 기쁨이에요. 근데 그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의 크기가 그들의 곡식, 세상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집중해 있어요. 왜 사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곡식이 이렇게 얻어졌을 때 그 기쁨,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곡식을 얻었어요. 또 1년 동안 열심히 포도 농사를 져서 새 포도주가 풍성해요.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 하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처음에 우리 그 키포인트에서 읽어드렸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그러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쁘게 살지 않아요.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반드시 얼굴빛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봐도 그 기쁨이 있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작은 위협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거 앞에서도 위축돼 버리고, 그리고 우거지상이 돼 버리고, 그리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시면 잘 알지만 자녀들이 기뻐할 때 나도 부모가 기뻐요.
아니 근데 자녀가 이렇게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직장에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인상이 우거지상이에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근데 그 아이가 대답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부모의 심정은 그냥 철그덕 해서 밑으로 내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평안은요,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얼굴빛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런데 그 얼굴빛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믿는 거지, 그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성경 암송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해야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성경 암송을 안 하는 사람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몰라요. 그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암송하는 사람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들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고 암송을 했던 사람은 어느 순간에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뭐가 돼요? 변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에 지금 기쁨이 사라졌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암송은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변하면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기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왜 나는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꼭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37편 4절 말씀. 눈을 감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그러면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이 인상을 쓰면서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냥 부모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를 볼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빠를 볼 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아빠, 근데 내가요 이 운동화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아빠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얘가 나를 기뻐했던 이유는 운동화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기쁘다고요. 저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나그예요. 아나그. 아나그란 뜻은 뭐냐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누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리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항상 저 질문이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저의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죠? 아나그 즐거워하다, 누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냐면 신비한 연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가 된다? 연결이 된다. 이 연결을 가리켜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로 신비한 연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요. 하나님 제 소원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죠. 각자의 소원이 다 있어요. 저에게 소원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BRS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저의 어떤 최종적인 사역일 것 같아요. 제 소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암송하면서 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소원과 뭐 한다고요? 신비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 신비한 연결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쁨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을 가지고 그럴 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시편 106편 5절 말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편 10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6편 5절 말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와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편 10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6편 5절 말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편 10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106편 5절 말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편 10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편 106편 5절 말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시편 106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무엇을 보고 형통함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뭘 봤느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가 뭐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쁨은 어떤 것으로 가느냐? 바로 형통함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형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주의 유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제가 일주일에도 매일매일 같이 유대인들한테 편지를 받아요. 근데 제가 어느 때는 제가 이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보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하나의 편지 속에 Dear Pastor 종신 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지옥 같아요. 그리고 짧지가 않아요. 다 이만큼씩 길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과 제가 이렇게 교제하는 형제들인데, 유대인 형제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저에게 많은 정보를 계속 주는 거예요. 네가 태필린 사역을 하잖아. 너 정말 귀한 사역하는 거야. 내가 거기에 대한 증명 자료를 더 많이 보내줄게. 그래서 사역을 더 활성화시켜줄게. 너 성경 암송하잖아. 성경 암송을 할 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가 자료를 보내줄게. 사진하고 이런 것들을 하루도 안 빠지고 보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보내는데 어느 때는 하도 그게 많이 오니까 귀한 줄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안 읽고 그냥 읽은 표시만 해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주의 유산이 뭐냐 여기서. 성경 어디에도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그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 뭐 주의 유산이 뭐야 그러면 그 우리는 얼버무려서 이야기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에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한 답변을 줘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두 번째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에요. 임마누엘.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약속의 땅. 이것이 주의 유산 1번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요.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러면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보면 약속의 땅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게 말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돼요, 안 돼요? 다는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그러니까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약속의 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에요. 다시 이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았다. 어떻게 형통함을 얻었느냐? 첫 번째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누렸을 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셨다.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바로 주의 택하신 자이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셔서 그때 그 충만한 기쁨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약속의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자랑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편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박 목사가 해설하는 꼭 우리 성경암송 365
그게 꼭 들어가서 여러분 보셔야 되고, 그 유대인들은요 말 한마디에도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숫자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6 하면 불완전수예요. 7 하면 완전수예요. 1 시작이에요. 2 마지막이에요. 하여간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단 하나도 허투루게 대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주의 유산이 뭐야? 첫 번째가 뭐라고? 약속의 땅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다. 이것이 주의 유산이죠. 이건 보이지 않는 유산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기쁨을 꼭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잠언 12장 20절 말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잠언 1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2장 20절 말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잠언 1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2장 20절 말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잠언 1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12장 20절 말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잠언 1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잠언 12장 20절 말씀,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잠언 12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속임이 있어요. 당연하죠.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항상 속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갖다가 곤고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비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갖다가 대중 속에서 사라지게 할까?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늘 속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법대로 진리대로 진행할 수 없어요. 왜? 악을 꾀하는 마음은 항상 속일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희락이 있느니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악을 꾀하는 속임이 있나요? 여러분 그 사람은 결국에는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인생을 바뀌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 있는 희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잠언 2장 26절,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눈을 감고 시작. 전도서 2장 26절 말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무리,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의 거룩한 자가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죠? 예,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에게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세 가지를 주시죠. 첫 번째는 지혜, 두 번째는 지식, 세 번째는 희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기뻐하는 자들에게 늘 주시기를 원하는 게 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말에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지혜롭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더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큰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은 저희 어머니였어요.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여튼간 지혜는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하나님, 저 지혜롭지 못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또 뭘 주시냐면 그 다음에 지식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을 주시는 거죠. 지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삶을 통찰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통찰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이것을 삶을 통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정보예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정보가 바로 지식입니다. 그러면 희락은 뭘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우리가 그랬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시느냐면 지혜를 통하여 주시고 지식을 통하여 주시고 희락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 했죠? 삶을 통찰하는 능력이에요. 지식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정보예요. 희락은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만약에 제 옆에 있는 사람이 항상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지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지식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희락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만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모아서 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늘 세이빙 노후 대책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돈을 우리가 5억을 가져야지만 노후를 즐길 수가, 노후를 생활할 수 있다.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 그거 틀린 계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5억 원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5억 없어도 다 살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믿어요. 5억 원 있어야 돼. 노후 준비를 해야 돼. 노후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노후를 위해서 건강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죠. 근데 그것만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만 모아 쌓게 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배낭 속에 말이죠. 5만원권 그 신권이 이만큼, 그냥 거기다 금덩어리가 이만큼씩 나오고, 여러분, 그러면서 세금 안 내려고 하잖아요. 왜? 모아두려고 하니까.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 200년, 300년을 사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모아두려고 하는 것이 그 죄인들의 본능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살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지혜가 뭐라고 했죠? 삶을 통찰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지식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정보예요. 그러면 희락은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게 죄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자꾸만 모아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국세청에 탈세 추적하는 사람들에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바람을 잡는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짜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지혜, 지식, 그 다음에 희락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다시 시작.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점쟁이들은, 법사들은 장래를 알 수 있을까요? 무당들은 장래일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학원에서 종교 철학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종교 철학은 샤머니즘, 무당에 대한, 이 샤먼이 무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샤먼이 무당이에요. 근데 그 샤먼은 지금같이 이렇게 하찮은 무당들이 아니라 정말로 영빨이 있다고 하는, 신빨이 있다고 하는 그런 무당들을 샤먼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령을 막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샤머니즘. 근데 그 샤머니즘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소원이 뭐냐면 미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미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뭐를 해요? 과거를 알아요. 악령들은 과거를 알거든요. 그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점쳐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점 보러 간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설마 아니 권사님들은 좀 사이비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사이비 권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근데 목사님들도 많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 야 진짜 그 사람은 그 목사 직분을 내려놔야죠. 정말 그 점쟁이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요. 혹시 점 보러 가시는 거 아니죠? 점 보지 마세요. 그거 점 보는 거 정말 악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뭘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어요? 형통과 곤고를 갖다가 이렇게 병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야, 뭐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다. 술술 풀리는 것 같다. 공부한 날에는 뭐예요? 아, 근데 인생이 왜 이럴까?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함과 곤고함, 기쁨과 눈물, 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도 형통한 날이 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곤고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병행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형통함과 곤고함은 또한 기쁨과 눈물은 이게 뭐냐?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한 데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 암송하는 것이다. 성경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뭘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곤고한 날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세어보아야 돼요.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잖아요. 근데 고난 속에, 곤고한 날에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형통함과 곤고함, 기쁨과 눈물, 이 두 가지를 늘 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형통할 날이 있을 것이고 또한 곤고한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어요. 이것이 항상 인간이 사는 동안에 같이 병행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보세요. 내 자녀가 이렇게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제가 어제 이 언어에 예전에 이렇게 수화를 해야만 알아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도 말을 할 때, 찬양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악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게 전부 다 막대기를 갖고 두드리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거기는 그 피아노도 없고 그거 없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를 갖고 막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그러니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 주신 복을 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고 사람이 그의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찬양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진 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박수!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계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을 보고, 물론 제 자신을 볼 때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참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보는 차원이 달라요.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야, 종실아,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단다. 야, 소희야,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순아, 또 수연아, 명연아, 이렇게 부르면 좀 신뢰가 될 수 있는데, 항진아. 그냥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면서도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얼굴빛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기쁨이 누가 주신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갖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 말씀 암송하시면서 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까? 그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어. 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야. 그리고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한 번도 교회 열심히 다녀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그리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기뻐하마, 이렇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자체를. 여러분 자체를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기쁨을 두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기쁨과 그 다음에 소원은 뭐라고요? 신비한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교회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고 지식을 주실 것이고 희락을 더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에게는, 주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뻐하라는 것은 뭐예요? 명령이에요. 사람들은 안 기뻐한다는 거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의 기쁨, 이 기쁨은 그냥 단순히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기쁨과 소원이 연결이 된 신비한 연결을 이루고 형통함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희락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공식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부터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첫걸음이 뭐라고요? 여기 있는 7절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내 마음에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신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쁨의 공식이, 삶의 공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